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거의 동시대 25년 차이로 이렇게 있는데요. 25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더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회개를 외치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에 여호야긴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직접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때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레미야는 온통 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예요. 에스겔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레미야가 훨씬 에스겔보다 마음이 아픈데 에스겔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열방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그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타락한 것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에스겔에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고통을 엄청 많이 겪어요. 에스겔은 자기가 못 먹고 말도 못하고 때로는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마누라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못하며 아주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애정과 그 안타까움의 호소를 에스겔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30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25살 때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5년 뒤에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요.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까지 약 5년, 7년 이 사이 어간에 에스겔은 말을 못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남유다가 남은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5년 뒤에 일어날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말하게 하시는데,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시는데,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끝이 이르렀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인데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4장 5장에서 배우게 되죠.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 이야기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열국 7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세워질 성전에 관한 환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겔서 4장 5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 예언이 4가지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보게 되면 1절부터 1, 2, 3절은 토판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토판으로 그림 제작을 하라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 4, 5, 6, 7절까지는 좌우편을 모로 누워서 이렇게 390일 또는 4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혼합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똥의 불에다가 구워서 먹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근이 임해서 심지어 땔감이 없으니까 사람 똥을 구워 말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리고 밀과 보리가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없으니까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런 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여러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맨날 밥에다가요 물을 섞어요. 귀리를 섞고 콩을 섞고. 나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흰쌀밥 주나. 까실까실해서 내가 먹기가 좀 곤란하다. 우리 집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작곡을 갖다 집어넣은 건지 나는 참 건강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가 봐요. 먹기도 힘든 이런 곡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곡식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혼합곡식, 아주 입에 그냥 칼칼해서 그냥 잘 안 씹어지지도 않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곡식이지만 섞어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보리쌀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쌀은 한 줌에서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하죠. 이것만 싹 퍼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에 막내 안 주면은 좀 우니까 좀 보리하고 좀 섞어진 거 주고, 나머지는 섞어가지고 쌀 몇 개 없어 거기에.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되니까 주식으로 여름철에는 강냉이, 감자, 겨울철 되면 고구마 그냥 탁 싸서 그냥 맷째 퍼먹어놓고 그냥 뭐 싸놓고 그냥 이렇게 엮어가지고 수수대로 엮어가지고 그냥 놓고 그 고구마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우리가, 그죠? 여기에 비하면 양반이 될 거예요. 예언에 의하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이렇게 혼합곡식을 인분 사람 똥에다가 먹으라라는 행동 예언, 이걸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터럭을 3분의 1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요, 터럭을 그 중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라 라는 터럭 분산 처리에 대한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합니다. 터럭이라는 것은 털의 옛말이에요. 터럭, 이건 바꿔 써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누가 터럭이라고 그러나요? 전라도 쪽에서는 터럭이라고 많이 그래요. 터럭이라고. 경기도 사람도 터럭이라고 그러나요? 잘 안 하죠, 그런 얘기. 옛날 말이라. 털인데 옛날에는 터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터럭을 이렇게 하는 이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실 때 어떻게 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도구, 심판의 도구들이 뭐냐? 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 기근. 그 다음에 또 뭐죠?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이 4가지로 치겠다라는 심판의 도구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것.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었고 그 의미가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빠뜨린 것은 파수꾼에 관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거였어요. 자, 3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지난주에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 행동예언 4가지, 그 다음에 심판의 도구 4가지, 이 세 가지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초패,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라고 깨우치냐? 18절부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 나는 너에게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왜? 안 알려줬으니까,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19절 악인을 깨우쳤어요. 가서 막 파수꾼으로서 악인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깨우쳤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라.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악을 집행하게 되었을 때 가서 외치라는 건 네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었고 네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지금 너 죄 지음 넌 지옥이다 얘기하라는 거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할까봐 깨우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깨달은 너는 알고 있었잖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닌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내가 너에게 그 가르쳐 줬잖아. 너는 그 얘기 안 줬으니 너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고 지금 5년 동안 선포를 했더니요. 지금도 저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아니라고. 죽어보면 알 거예요. 죽어보셔야 돼요. 그분은 죽어보셔야 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우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타락해서 당신 타락하면은 회개할 기회도 상실될 수 있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면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 10장에 말하고 있어. 회개해야 돼.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1절 그 의인이 죄악의 길에 빠져 있는데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정녕 나는 괜찮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책임을 또 묻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관한 이 사명을 보게 되면요. 자, 파수꾼과 그 다음에 파수꾼의 기별을 받을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먼저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백성은 몰라요.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성에 가장 높은 데 망대를 다시 세워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적군이 이 성으로 지금 진입해 오고 있나, 깃발을 날르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해가지고 그 적군이 이 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오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성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 태세로 빨리 바뀌어서, 빨리 여자들은 아이들을 챙기고 남자들은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전투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는 그냥 신범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을 당하니까 제일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착 보다가 저기 침하고 있다 그러면 나팔로 그냥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안 들어보셨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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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러면 그냥 빨리 모든 것을 중단하고 농사 짓는 거, 뭐 집안에 뭐 밀, 그다음에 이거 으깨는 거 중단하고 빨리 전쟁 태세에 대비하려면 처자식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이 파수꾼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은 특징은 먼저 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날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한 번 건 영원한 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미래 죄까지 다 용서된 거 아니다. 회개할 때 용서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추도예배, 장례비가 우상숭배다 하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 아예.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만 좀 유별하다. 너 이단 아니냐 혹시?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시를 하게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어긋났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 정보를 아직 몰랐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빨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춘다고 말이에요. 무슨 이 지금 태평성국의 때에 무슨 전쟁이냐? 네가 헛것을 본 거야. 빨리 저 파수꾼 바꿔버려.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파수꾼을 바꿔버려. 파수꾼이 전쟁이 적군이 오는데도 안전합니다. 놓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근데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사실을 정확히 전할 수 있어야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파수꾼의 조는 것은 그 성이 졸아버리는 거예요. 주의종 하나가 타락하면 그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타락은 주의종들의 타락입니다. 정치가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정치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항상 세워요.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 깨우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깨우침을 주는데 이 사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은 내가 외치면 저 사람이 다 알아듣고 다 회개하고 다 그 말씀을 알아듣냐?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 극소수만 그걸 들을 거다. 그래도 만약에 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네게 내가 책임을 묻고 너를 죽이겠다. 너를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로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나고 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다 해주고요. 여러분은 자고 있어도 유튜브는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봤더니 틀리더라. 기존에 듣지 못한 말씀이었더라.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사항들인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할 말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이었다고 하는데 다 알겠더라. 이게 진리더라. 내가 이 말을 안 듣고 백일 수가 없었다. 어제는 미국의 뉴욕에서 사람도 연락이 왔어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당신의 상태가 귀신 들림의 상태하고 유사하니 정병지 목사에게 꼭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됐다는데요. 증상을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 나오잖아요. 모든 결과들은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결과만을 갖고 따질 수는 없어요. 원인을 찾아가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금방 알아들어요. 왜?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외쳐도 안 듣는 사람은, 악인들은 끝까지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난 이야기가. 14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이라는 기근이를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나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 하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질 수 있는데 혹시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은요 구약의 3대 의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뭐라고요? 3대 의인이라는 사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다니엘도 의인이요, 욥도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3대 의인인데 이 의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의인이 거기에 있어 할지라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 결국에 건짐을 받는 거지 나머지가 건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이 사실을 깨닫는다 할지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면 자녀는 사망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를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버려 둔다. 많은 사람이요 저한테 귀신 들린 상담을 오는데 귀신이 그 아들을 먹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를 먹어버리는 이유는 그 아들을 포기해서 그래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데려가서 안수도 해보고 축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약물 치료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안 해본 게 하나 있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자기와 자기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치 않았어요. 낙태해서 살인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러고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있겠어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마귀는 요한서 3장 8절 마귀는 범죄하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를 받아버리는데 마귀 어떻게 우리를 먹을 수 있어요? 갈아서 마셔버려야지. 우리가 갈아서 마셔버려야 돼. 귀신들은 이것들은 귀신들도요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귀신이 잘 알아요. 똑같은 인격체예요. 인격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육체만 안 갖고 있지.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야 안 쫓아낼 것 같으니까. 자기 부모로 와요. 자기 할머니라는데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천사도 흉측한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갈아 마셔버릴 것이다. 강력한 귀신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결국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지만 마귀는 하나에 내 유익될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1000만분의 1의 확률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당 안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그런 생각 마세요. 귀신은 갈아 마셔버려야 되겠다. 내 집안에 이것을 내가 끊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귀신에게 적개심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지 말고 내 남편을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저 귀신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다. 이렇게 나가야 귀신이 저놈한테 만약 붙잡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조금 하다가 그만둘 텐데 저건 한번 저 마음 품으면 저건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귀신이 지발 저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회개 없는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고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회개도 아니하고 남의 안수 그냥 쉽게 그냥 돈 좀 주고 아니 뭐 안수 한번 받아서 해보려고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지. 그런 회개는 안 하고 지금 다른 거 가서 무슨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잠깐 혜택을 벌.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또 급발작이지. 그때는 괜찮아졌어.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때다가 제가 귀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나는 원래 귀신 목사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알아요. 나는 뭐 귀신 얘기 많이 한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귀신 목사에서 전 세계를 상담해주는 목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은 그냥 이것은 완벽한 진리에 0.00001% 불순물도 없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영적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스승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 김효덕 집사님은 귀신이 보여요? 저한테 물어보던데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도 보는 사람 거기에서 30년 50년을 고통받는 사람 구구절절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난 잘 아니에요 그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확히 탁탁탁탁 깨우침을 받으니까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주지 못한다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아도 제가 전할 테니까 할렐루야. 제가 전해서 여러분이 뭐 전하려면 잘 안 받아줘도 이제는 조금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할 거니까. 제가 할 거니까요. 어차피 뭐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 위해서 살다 가는 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썩어질 육체 위해서 애지중지 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리라라고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사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스겔의 그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이요. 에스겔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2번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행동 예언하기 전에 먼저 주어집니다. 행동 예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33장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그때는 진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라고 그래요. 회복에 관한 예언을 또 하라고 그럽니다. 33장이 또 나와요. 33장을 볼까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2번 주어집니다. 2번. 33장부터 이제 회복에 관한 예언인데요. 39장까지가 여기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당신의 한 말은 한 번 건 영어는 그건 아니다는 건 장로교 교리가 아닌데 당신 장로교의 간판을 달고 있느냐. 장로교 간판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라. 제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무슨 간판을 또 갈아타요. 우리 장로교에서 저 준 거거든요. 저는 장로교를 매우 아끼고 살아갑니다. 물론 장로 교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래도 많은 것을 깨우쳐준 내 부모가 혹시 잘못되어 있어도 내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내 부모를 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잘못된 건 안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부모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너 대한민국 장로교 간판을 버려라 막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목사 안수 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당신 나에게 목사 안수 줬나요? 왜 당신이 그걸 내려놓으라 말아 당신이 그러냐고. 그거 말하고 싶은데 참만 말을 못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저는 장로교의 종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목사라는 절차를 받아서 목사가 되게 해준 그런 저도 10년 가까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결국에 차차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를 전하라고 목사가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전하라고 저를 세웠으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 전해야죠.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죠. 예. 뭐 장로교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에 어떤 이제 중요한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말이죠. 말씀을 잘하고 은사를 잘하고 성령을 잘하고 예? 기도를 잘하고 말이죠.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인데 모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장로교 목사라고 한 번 건 영원 군 아니요. 한 번 군은 다 구원이요. 그냥 걱정 마지 마. 예수가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나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요. 내가 그렇게 외쳐서 남 지옥 가게 했는데 내가 괜찮겠습니까? 심판대 갔을 때? 너는 목사니까 구원받고 너의 말을 듣고 지옥 간 사람 있는데 너는 괜찮다 얘기 되겠어요? 절대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전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이런 파수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행동 예언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행동 예언을 하는 것은 말을 하면 회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하게 한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이제 끝났다고. 그동안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뭐요? 너를 치는 여호와가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네, 하나님 원래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긍휼이 풍성한데 긍휼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왜? 기회가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었으나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심판주로 다가온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각인을 먼저 시켜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렇게 행동을 하셨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 예언은 보여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토판을 가져다가 이 평평한 판때기를 흙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사다리를 세워놓고요. 흙더미를 또 이렇게 해서 언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성태를 둘러세웠어요. 공성태가 뭐냐면은 그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구루마 같은 큰 바퀴에다가 대포같이 생긴 이렇게 된 게 뭐가 있어요. 대포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는 대포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나무인데 맨 앞에가 쇠철판을 붙여놨어요. 앞에가 총탄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날카롭게 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철판을 세워놓고요. 나머지는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루마를 어떤 데는 구루마 있는 데는 조금 더 현대화된 거고요. 구루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들고 갑니다. 여러 명의 군사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 둘 셋 해서 그 문짝을 향하여 성문의 문짝을 향하여 가다가 뻥! 한 번 더 다시 뻥! 이게 공성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좀 신시화된 것은 구루마에다가 그걸 얹어요. 그래서 구루마를 몰고 갑니다. 구루마를 가서 뻥 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공성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건데 이 성문을 부시는 게 공성태예요. 지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장차 예루살렘을 이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버리니까 예루살렘을 버리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2년 동안 바벨론이 BC 588년에서 586년 1년 6개월 정확히는 그러나 그 연도는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그 공격을 합니다. 에워싸서.
그래서 애호쌈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5년 전에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할 거다고. 근데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면 여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는데 잘못된 신념이에요. 무슨 신념이냐면은 첫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우리를 절대 죽이지는 않을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영원히 그 언약 그 백성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읍으로 택한 전 세계 가운데 성읍으로 택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 파괴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 큰 거고요. 그 바운드 예루살렘, 그 바운드 안에 한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세 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내 성읍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 믿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더럽혀서 더러워지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곧 성읍, 예루살렘 성읍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4절부터 보게 되면 뭐로 눕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족속, 왼쪽은 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위에서 390일 누워 있는 거예요. 390일을 왼쪽으로만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뭐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지나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남쪽 남유다를 향하여 40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5절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그렇게 누워있으라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390년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남유다 40년을 아프게 한 거예요. 요시야 왕 중간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므낫세, 므낫세부터죠. 므낫세,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요때 다 합치면 한 40년까지 돼요. 요때 그 타락한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럼 뭐로 누워서 움직이도 보다 거기를 바라보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얼마나 아끼고 그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 문을 두드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지, 지 스스로 완악해져서 거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네.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둘 합치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2장이 넘어가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이 430년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거 나와서 이 430년을 기다렸는데 430년 동안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것을 뿌리에 뽑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삶을 살았다가 죄를 끊어서 정말 그런 삶을 다시 원상복귀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거기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뜻을 찾은 자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마다 그렇게만 있으려면 피가 통하겠습니까?
욕창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90일을 1년도 365일인데 1년은 더 넘는 기간을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 피도 안 통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에스겔은 고통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이 오지를 않구나. 세 번째 예언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곡식이 이제 장차 이들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인데요. 내용은 한 가지인데 시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성태로 둘러싸서 바빌론이 2년 동안 포로로 딱 해버리니까 물은 그래도 들어갔겠지만 곡식이 이제 바깥에서 농사를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역이 안 되니까 이제 점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양식이.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잡아먹는잖아요.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저기 5장 10절에 나와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은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4장에 보면 어떤 어머니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간태난 아기, 말 못하는 아기. 장르는 못 잡아먹으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멸망당할 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3번 그랬어요. 또 한 번은 AD 70년에 디도 장군 때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때도 어떤 여인이 잡아먹어요.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고기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요. 왜 이 먹을 것이 없는데 고기 냄새가 나느냐. 여인이 실성을 해서 미쳤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도 먹으라고 주는데 오바이트를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런 장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요. 3번 그래 3번.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그분을 섬기다 죽으면 영원한 순교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이라면 감사해야 돼. 주여 천국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빨리 자르시옵소서. 15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천년왕국 동안 돌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죽인다면 너무 감사해요. 빨리 가서 좋아요. 날마다 밥 먹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이놈은 방구석은 깨끗한 것 같은데도 하루만 지나면 무엇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에 아마 저기 수건 나비도 하루에도 몇 개를 쓰는데 우리 식구들이 몇 개 쓰는데 수건이 20개 쌓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청소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말이죠. 잠도 자야 되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죽여주면 좋아. 그냥 할렐루야. 그냥 순교.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냥. 너무 감사해요. 곡식이 없으니까 다른 것 갖다가 이제 다른 것도 콩이나 뭐 귀리 이런 거 빡빡한 거 안 좋은 거 섞어서 이제 그 똥에 불에다가 너무 이제 불 피울 것도 없으니까 똥 싼 거 그거 말려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 하니까 이제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14절 주님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도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도 먹지 않았는데 이 부정한 거 이 똥은 신명기 23장에 나중에 읽어봐요. 내가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면 핵심 사항만 신명기 23장 읽어보면은 똥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서 똥을 쌉니다. 그 진 안에서 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진 밖에다가 똥을 싸게 해도 시체도 반드시 진 밖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죽으면 시체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도망친 사람들은 시체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도망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그 로마 군병이 그 포위를 하고 있으나 시체 파묻으러 간다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시체와 똥을 밖에다가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똥을 나는 이런 이거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걸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시체 똥은
그런데 이걸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냐? 그렇지, 네가 제사장으로서 더럽히면 안 되지. 맞아.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해라. 소똥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소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는 일을 합니다. 며칠 동안 390일 동안 하라. 이 앞으로 또 되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다시 포로로 돌려와도 또 타락할 거다. 그래서 다시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될 것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여기는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장차 쫓겨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살 거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가난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우리 남편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다들 신앙생활 한다고 막 두들겨 패는 남편이 있어요. 이혼해야 될까요? 요즘 이혼하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 남자만 있냐 이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자는 둘 다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있다요. 다시 시장각하면 간음이라고 했다. 물론 이미 그렇게 돼버린 사람에게는 뭘 할 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혼, 남편이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이혼하잖아요. 가난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찢어진 가난이 와요. 극심한 가난. 아무리 못나서도 못나도 내 남편, 잘나도 내 남편. 시작.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못나도 내 남편, 잘나도 내 남편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이면 순교잖아요. 감사하고. 때려 죽이면 순교, 감사하고. 난 당신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나는 당신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나는 아무 소원이 없어. 나는 오직 당신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입이 터지고 이 입술이 찢어져도 주둥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그 진심이 남편에게 어느 날 전달됩니다. 진심.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서라도 그를 회개시켜요. 통곡하며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친다고 할 거예요. 남편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남편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음행한 연고 없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이 살라고 붙여준 거니까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네 번째 이제 행동 예언인데요. 터를 분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터를 분산 처리인데 3분의 1은 이 터를 잘라가지고요. 세 개로 나누는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가가지고 칼로 치고 그 다음에 터를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이 나와요. 12절에 나와요. 12절에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 보니까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 이 성을 딱 에워싸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시체를 밖으로 못 나가기도 합니다. 아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그 성 안에 둬야 되는데 그럼 부패하고 썩으니까 이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에다가 어떤 약을 타가지고 전염병을 그 물로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다가 그 다음에 둘러싸니까 양식이 안급되니까 기근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이 죽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은 군사가 지금 있잖아요. 밖에 적들이 칼로 쳐서 죽인다고 나가. 안에서는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밖에는 칼로 죽고 어디든 죽는 거네. 보니까. 예. 그때는 그냥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낫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좌우장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흩날려버린다는 것은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또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려. 포로로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또
또 죽인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바빌론 따라가서 다 죽였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장 볼까요? 7장 15절. 7장 15절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16절이에요.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플 것이며. 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 나중에 그 환란 때 얘기잖아요. 자, 기근, 전염병, 전쟁 다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입니다. 종말, 지금은 재림한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예요. 끝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는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지금 전 세계 다 자국, 오직 자국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어요. 그 전쟁의 기운의 가장 핵심 복판이 북한과 대한민국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하고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 자, 2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걸, 아마겟돈 전쟁 때도 다 그럴 것이고 이게 다 근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냥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은 매우 커요. 끝없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사랑해 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를 내 스스로 자르고 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때려도 내가 엄마의 바지가랑을 붙잡아야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지. 부모가 나를 때린다고 어린 7살짜리가 엄마 빠이빠이 너 엄마대로 살고 나는 살아, 그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바지까지를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 엄마, 그러면 다시 때린 마음 엄마가 더 아파, 안아주는 거다. 그래, 다음부터 잘하자, 나도 잘할게, 우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 사나운 짐승도 하나 있어요. 자, 5장 17절.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하겠고요.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 사나운 짐승도 여기 나오잖아요.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어나가면 짐승이 창궐합니다. 시체가 많기 때문에. 여우가 뭐 이렇게 짐승이 창궐하죠. 그래서 그 짐승이 막 뜯어먹는 하이에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짐승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은 가짜없이 뜯어먹는 것인데요, 이 영적 세력, 여기에서는 구약에는 사나운 짐승은 맞아요. 하이에나, 자칼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말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하고 이렇게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마지막은 귀신이 다섯째 나팔을 울려 퍼지게 되면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면 열어서 귀신을 올려보는데, 막 귀신이 올라와서 사람을 다 죽인다고 나와요. 다섯째 나팔이에요.
여기에 짐승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그건 구약의 예표고.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칼이죠. 그 다음에 흉년, 기근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짐승들은 이것이 용과 거짓,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먹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자식을 귀신이 먹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면 그 얘기를 사나운 짐승이 그거였구나. 귀신은 우리를 가차없이 죽이려고. 내가 그러잖아요. 갈아서 마셔버려야 된다고. 귀신은 강력한 대적이 필요해요. 먼저 회개하고 강력하게 대지하면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무서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으나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자보다 크심이니라.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시는데 감히 내 몸을 침범해 갈아 마셔버려야지. 딱 마음을 잡아야 돼. 그럼 귀신이게요. 우리가 나가라고 할 때마다 칼이 나가서 그들을 찌르기 때문에 안 나갈수록 그들은 상처를 입어요. 버티다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라고 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이틀 동안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간다고 그렇게 밟고 이틀 동안 나간다 내가 그냥 보여줄게. 제 말을 듣고 이틀을 쫓아냈대. 이틀을 쫓아니까 나간다. 이거 가짜 없어야 돼요. 딱 마음을 딱 품어버리면, 딱 잡아버리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안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도 이기려면 회개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사나운 짐승 귀신을 들여보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회개하시고 이런 걸 쫓아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은 세월을 430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결국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기회 줄 때 저희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공격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